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총독을 지낸 분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불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인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반대로 그러면 성공하려면 그 거꾸로 하면 성공이니까 성공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 총독이 되어서 약 10년간 유대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으로 있으면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 사법권을 준 산헤드린이라는 70명의 그 공동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죄목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매 그랬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인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랬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걸로 고발을 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빌라도는 이제 다른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지금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로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사형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뭐 내가 뭐 이런 징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형은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살려주었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살려줄 방도를 빌라도가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백성들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법을 쓰죠. 바라바라는 한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둘 중에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도자들은 몰라도 여론은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자기가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꼭 이런 방법으로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죄수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악한 그 바라바라는 사람,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 밀란을 꾸민 사람을 해서 지금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래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랬는데 이미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이제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밤중부터 새벽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밤중부터 새벽까지.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낮에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잡혀서 감난산에서 잡혀서 그 밤중에 잡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2번이나 부인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새벽녘까지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그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또 따라간 사람 이 백성들은 빌라도의 그 신문하는 거기까지 따라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군중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동원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거를 빌라도가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미 이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그럴 것을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그 여론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외치라고 이미 제사장들이 이 군중들에게 말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렇게 부탁을 받은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을 떠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라면 역사에 길이 남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빌라도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처럼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이 모습은 어쩌면 제가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실패한 이유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원리들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셔야 돼요.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삶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7가지 그 성공의 법칙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거기서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뭐냐? 주도적이 되라 이거예요. 주도적이 되라.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는 총독의 위치에서 너무너무 수동적이었습니다. 전혀 주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전혀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계속 9절 말씀에서도 빌라도는 그 뻔히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뜻밖에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 뭘 어떻게 하는지 뭘 물어봅니까? 자기가 총독인데. 아니 사람의 그 사형 집행을 여론에 의해서 합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랴?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자기 주도성이 없어가지고 빌라도가 실패하고 비참해지는 것은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총독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14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그러느냐? 어찌 그러느냐?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어찌미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빌라도는 자기의 주도성 없이 그저 사람들의 의견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결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도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주도성 발달은 4살에서 6살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주도성이 잘 발달된 분들은 여러분 그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도성 발달이 잘 안 된 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그 주도성을 좀 생각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통제를 받고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냐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도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주도적인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 정말 말씀에 근거한 나의 그 가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주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도적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선한 것,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충분히 빌라도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나쁜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은 어때요?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빌라도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가치와 관계없이 그냥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총독이라는 사람이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도적인 태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여러분 주도성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좀 보다 더 좀 주도적이어야 돼요. 좀 그래 스스로 결정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남에게 탓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 씻잖아요. 나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라. 아니 그게 그렇다고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건 건강하지 못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주도적인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할 때 가끔 예를 드는데, 저희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는 꼭 저한테 태워다 달라고 그래. 요즘에는 우리 서구하고 석주가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구가 갔다 와, 석주가 갔다 와. 아주 또 엄마하고 잘 갔다 와요. 이제 예림이까지 운전 배우면 이제 예림이까지 하면은 저는 더 편해지겠죠. 할렐루야. 아주 귀찮아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가끔 있는 일이냐면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집사람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집사람 친구의 어떤 뭐 이렇게 애경사가 있을 때
나는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꼭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집사람은 꼭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으면 저한테 태워다 달라고 하지요. 저 사람도 뭐 눈치를 보고 이제 태워다 달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태워다 달라고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힘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싫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수동적인 거거든요.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워다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태워다 줘요. 근데 딱 태워다 주려고 강변도로를 딱 나갔는데 그냥 길이 꽉 막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나한테 태워다 달라겠냐 하고, 당신은 운전도 못하느냐 하면서 막 이제 계속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집사람은 또 어때? 미안해가지고 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참 제가 주도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결정한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태워다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가다가 길이 막혀서 1시간이 걸리건 10시간이 걸리건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궁시렁거리고 그냥 야단치고 내가 안 태워다 준다 그랬는데 왜 태워달라고 해서 나를 고생시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도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어너 루즈벨트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 이거 선택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기로 선택을 하고 고통을 받기로 선택하면 고통이 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그 고통은 나에게 안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환경을, 모든 여건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주도적이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고 또 이렇게 시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로 결정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난받고 고난당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그 결정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주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그게 좁은 길인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주도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게 주도성인 것입니다. 그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또 어떻게 해서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음식만 먹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환관자에게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 주도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그게 없으면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빌라도가 너무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 우리 삶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빌라도가 이렇게 실패하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산 것은 그의 인생에 너무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어떤 삶의 원칙이 없어요. 그냥 무리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가 질문도 했어요. 사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까? 그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그의 삶의 목표이지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삶의 어떤 그 원칙, 이게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죄 있는 바라바를 놓아주는데 빌라도가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때로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도 보면은 이 친구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 이게 나쁜 건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원칙이 없으면 그냥 주도적이지 못하고 원칙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쁜 거인지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원칙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원칙을 다 고수하는 사람이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가 그냥 그 성공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게 그냥 목적이 되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스티븐 코비의 아까 말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한번 다시 쭉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쓴 그 원칙주의 리더십, 원칙 중심 리더십이라는 책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시대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일단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시대의 나침반 같은 거다 이거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지도대로,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도만 필요한 게 아니다. 지도만 있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침반이 있어야 지도대로 가는 것이지, 나침반이 없으면 지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어떤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칙이 없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이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원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원칙을 또 뭐라고 말했냐면, 원칙은 불변의 가치를 갖는 인간의 행동의 지침이다. 정말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성경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참 이 원칙, 근데 이 원칙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도 너무 중요한데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으면 그냥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비가 그 원칙 중심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큰 인간을 파괴하는 7가지의 그 죄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원칙이죠. 근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 얻는 그 재산은 큰 자신을 파괴하는 굉장히 큰 죄다. 또 양심이 결여된 쾌락도 자신을 파괴하는 큰 죄다. 또 성품이 결여된 지식, 또 도덕이 결여된 사업,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큰 죄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원칙이 중요하다.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떠한 지식이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핵심 가치, 어떤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은 그의 인생에 원칙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용으로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을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원칙이 분명해야 교회의 방향성이, 교회의 나침반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다. 항상 우선순위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을 신앙 고백하게 하고 또 삶을 회복하게 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만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칙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 신앙 생활, 영성 생활에서도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는 교회 생활이고 여러분 개인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이런 게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고 원칙이지만 적어도 이 성경에서 내가 몇 가지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칙,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그 원칙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특별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성 관리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본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본 생활이 있어요. 기본 생활. 이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죠.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이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의 기본 생활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 받을 때 최소한으로 보는 게 성도의 기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도의 기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을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성도로서의 기본 생활을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 성수라는 말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보다 내 삶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그 삶의 원칙이에요. 내 인생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원칙으로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관입니다. 예수 믿을 때 물질의 종이 되면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데 신앙의 원칙, 기본이다. 또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건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죠. 그래서 신앙 정도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양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와 봉사. 이걸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 나갈 것인가 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성도의 기본 생활, 특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 뭔가 이렇게 제한이 되고 현장 예배가 제한이 될 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내 신앙 하나하나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움린드라는 사람은요, 사랑과 원칙으로 그 가정의 건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원칙. 이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움린드는 반응성과 한계 설정. 다 단어가 어렵잖아요. 반응성과 한계 설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원칙, 사랑과 규칙이에요. 그 가정에 사랑이 얼마나 있냐 없냐, 또 그 원칙이, 규칙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랑은 없고 규칙만 많은 집, 이걸 권위주의 부모라고 그래. 권위주의 부모. 권위주의. 사랑은 얼마 없고 원칙만 있는 가정, 규칙만 있는 가정. 이러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위축이 돼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성이 없는 것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때 주도성이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원칙만 있는 가정. 또 두 번째로 원칙은 없고 사랑만 있는 가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허용적인 가정, 허용적인 부모라고 그래요. 원칙은 없고 사랑만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요, 자녀들이 미성숙하고 자제력이나 탐구심이 결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보지, 과보. 가정에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 원칙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는 요거를 조심하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원칙이 없지요. 사랑만 있고. 또 여러분, 그 부모님 중에 아빠가 딸을 너무 좋아할 때, 엄마가 아들을 너무 좋아할 때, 또 반대, 엄마가 딸을 좋아하고 아빠가 아들을 너무 좋아할 때, 사랑만 주고 원칙이 없을 때 여러분 자녀를 망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떤 거예요? 사랑도 있고 원칙도 있는 가정. 이게 무슨 부모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부모. 사랑도 충분히 주면서 적절한 원칙, 규칙이 있는 그 가정.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또 자제력이 있고 탐구심이 있고 책임감을 보인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좀 사랑이 있고 원칙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은 원칙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빌라도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힘, 자기의 위치를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또 나름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게 뭐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총독이라는 그 위치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에게만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니까요. 유대의 총독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큰 권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런 메시지를 전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어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힘을 내 위치에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라도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비잖아요. 왕비. 왕비라는 그 위치, 또 왕비로서의 어떤 그 권력이 있어요. 그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관계 때문에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모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면은 이 왕비는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라는 그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만 보면은 당신은 가서, 지금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예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위치를 가지고, 내가 이 왕비라는 위치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현장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이게 자기 위치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을 해야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나의 위치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선하게 사용해요. 여러분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여러분의 위치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들 어떤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의 가진 것, 어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만 했지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죄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했지 나의 건강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선하게 살까?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선하게 살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뭐 할 겁니까? 적어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위치가 달라지고 그 힘이 달라져요. 그럼 그 힘과 그 위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커진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커졌으면 커진 만큼 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많은 힘이 있었지만 결국 그 힘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없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결코 선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좋은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해 봤어요.
빌라도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대의 총독이 됐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주도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원칙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너무 악한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빌라도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 없이 살고 주도성 없이 살고 우리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살고 나서 남는 거 후회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주도성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시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보다 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원칙이 있는 삶을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진 힘과 위치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